어떤 믿음이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성도로서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위선적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들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선택된 자들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치켜 세웁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죠.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민족, 또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함부로 대했습니다.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 지역은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요. 접촉하기 싫으니까 왕따 시켰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아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음행한 중에 잡혀온 여인을 그렇게 취급했고,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판과 판단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믿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수가성 여인의 믿음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음행한 중에 잡혀온 여인,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보다도 훨씬 믿음이 없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이었죠. 중풍병자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지적을 받을 때 인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겸손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죠. 분명히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깨끗한 믿음이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공격하죠.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데 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이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위선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 먼저 알아야 되었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지도 못했죠. 자기 자신을 비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참으로 위선적인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으로 쭉 살다가 결국 그 위선적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광명한 천사의 신분으로 찾아옵니다.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게끔 충동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충동질했습니다. 사탄 마귀 자신이 지금 위선적인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지금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죠. 위선적인 믿음의 끝판왕인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속아서. 아담과 하와의 믿음도 결국 위선적인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누려왔던 그 좋은 것 다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음과 고통, 아픔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위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말뿐인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찾아가서 몸에 쓸 것을 구했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쓸 것은 주지도 않고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나 자매는 누구냐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 쌓여 있는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참으로 무의미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덥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불을 지펴서 덥게 하라, 옷을 입어서 덥게 하라. 아니,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지 않느냐? 속도 모르고 스스로 옷을 따뜻하게 입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죠. 배부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는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그런 말이죠.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전혀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말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렇잖아도 힘든데 말로써 공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말로써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면서도 그러한 좋은 말에 걸맞는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니 그러한 사람을 보면 질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사람 누구입니까? 말뿐인 사람입니다. 정석대로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믿음은 절대로 주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 청년이 말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율법의 중요한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삭개오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러한 결단을 했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실천했더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대로 실천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죠. 말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일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만큼 피곤한 사람이 또 없을 것입니다. 제일 피곤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일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나까지 힘 빠지게 해서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만 하면서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세 번째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호흡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마치 호흡이 없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은 움직임이 없어요. 액션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추진해야 하는 오너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리더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말이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리더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직원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리더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리더로서 애간장에 다 녹죠. 힘이 빠집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말에 성도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목회자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 왜 반응하지 않을까? 심각하게는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목회자의 말에 반응을 잘하면 그럴 사람, 그런 목회자를 구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말에는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아니 차라리 다른 목회자가 와서 성도들이 더 반응을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으면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면 그 말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많은 조언을 하고 교훈을 한다면 그 말에는 마땅히 반응해야 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주님 앞에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로 여김받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항상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한 열매를 맺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바로 그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큰 소리 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목소리를 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많은 군중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훔쳤습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전 나온 줄 알았는데 계속 안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안 나왔어요?
그럼 성경책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보고 읽습니다. 시작. 물 좀 마시려고 했더니 물 못 마시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대략 난감하네요. 갑자기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네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에 반응이 없고 움직임이 없는 이러한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네 번째는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에게도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떨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귀신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애쓰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 사탄이 그러한 일을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죠.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일 때 귀신은 웃으면서 나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동료여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귀신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행동, 그러한 행함이 있으면 귀신과 다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미혹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귀가 쉽게 건드릴 수 있어요. 쉽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오히려 귀신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에도 올바른 행함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행함이 있죠. 잘못된 행함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 이 고백을 했는데 사실 솔로몬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변질이 되어져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여자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섬기는 그 우상까지 데려와 버린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변질이 되었고 인생 말년에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손해도 없고 더 편하고,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손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날에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그때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증명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함 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이 있을 때 증명할 수 있고,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명받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3일길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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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행동을 보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합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찾아온 청탄꾼들을 보호해 주고 접대해 주었어요. 대접 잘 해 주었습니다. 목숨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의 그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행함이 없었다면, 라합에게 그러한 행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죠.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위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말뿐인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고 귀신에게 있는 믿음도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헛된 믿음이 아니고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